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대전절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오늘 넷째인이 되겠습니다. 넷째인 청황생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청황생말, 여러분들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전, 하나님께 대환란이 이제 세계로 쏟아부으셔요. 그래서 이제 이 일곱인부터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상황들, 겪고 계시는 상황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실질적인 대환란은 내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말씀 드렸죠. 거의 지금 대환란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이는 흰말이라고 했죠. 흰말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제 속이는 화살이 없어요. 그래서 기만, 미혹, 이것을 무기로 해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속입니다.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예수님께 딱 떼시니까 붉은 말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을 일단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전쟁은 중동 유브라데 지역에서 벌어질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브라데 전쟁에 쓰여질 무기는 핵전쟁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억 명 중 2억 명이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이 죽는, 7천만 명이 죽는 그런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자, 세 번째를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이 검은 말은 기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곡식을 저울에 달아줍니다. 무기가 저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엄청난 경제 대공황이 세상에 닥칠 것이다. 기근입니다. 기근.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만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경기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풀어버렸어요. 우리 한국도 지금 몇 차 경제 재난지원금 나오죠? 지금 좀 이따가 이제 5차 얘기 나옵니다. 5차 긴급 재난지원금 5차.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가가 올라갑니다. 현금이 많이 돌아가면은 이제 물건의 가격이 떨어져요. 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1921년, 23년에 여러분들 그 독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29년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벌어지기 전에 독일에서부터 시작했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고 배상금을 독일에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엄청난 현금을 찍어가지고 독일 중앙은행에서 막 풀었어요. 이 엄청난 이 배상금 지불하다 보니까 이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헐값으로 팔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독일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냐면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921년 12월경에 빵 하나가 3.9마르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치 안 돼가지고 1923년 10월에 이 빵 하나가 17억 마르크가 됐다는 거예요. 17억 마르크.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아무 값어치가 없다 보니까 미안가에다가 현금을 같이 안 싣고 옆에다 내다가 안 가져가요. 뗄감으로 썼어요. 이게 이제 독일에서 벌어졌던 얘기예요. 자, 인플레이션 속도가 얼마나 빨랐냐면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디 찻집에 가가지고 차 한 잔을 사서 마셔요.
차를 딱 다 마실 때쯤 되면은 2배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격을 가게에서 내일만 지나가거나 하루만 지나가면은 몇 배로 뛰기 때문에 물건을 못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벌어졌고 지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렸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큰 공황이 올 것이다 이제 경제학자들 그렇게 염려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장 보시면 아시죠? 예,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장을 한번 봐보시면 압니다. 얼마큼 물가가 올라갔는지 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와 함께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넷째 인을 떼니까요. 청황색 말이 나와요. 이 청황색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째 인 청황색 말의 의미. 첫 번째로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우리 7절부터 8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초반부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아멘.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이 무엇이냐? 이게 시체입니다. 시체. 이게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트루딩딩하죠? 시신이 사람을 죽었어요. 혈기가 안 돌잖아요. 푸른색과 청황색 이렇게 푸른색을 띤 시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흰말 다시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이게 여기도 흰말이 많지만 자, 흰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붉은말 전쟁이 벌어지고 검은말 기근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황색말 여기서 시신 이제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마치 도미노처럼 빠바바바바방 나오는 거예요. 함께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이게 단계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즉, 네 말이 나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이상 기온 현상이 벌어지고 여러분들 태풍이 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는 폭설이 쏟아지고 어디는 가뭄이 있는데 어디는요 폭우가 쏟아져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디는 물난리가 나고 어디는 지금 가뭄으로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지진이 벌어집니다. 지진이.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이 벌어지고 테러가 일어납니다. 테러가.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환란 시작부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유보라 대전쟁을 통해서 7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 시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태워야 되겠죠. 다 태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내 말을 통해 가지고 현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시신들이 즐겨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현상적 세계와 영적 세계는 짝을 이룹니다. 자, 똑같이 현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죽어나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고 물질의 기갈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갈도 찾아옵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여러분 선지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중 예언이에요. 이중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자를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를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마지막 종말 때에 대한 예언과 똑같아요. 놀랍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여러분들 말씀이 없어요. 설교가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 들을 만한 말씀이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홍수인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종말 때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좋은 종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좋은 종 만나고 좋은 교회 선택해야 돼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살펴가면서 말씀드렸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거기가 이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무너집니다.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이게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장 전체에서 쭉 말씀하세요. 그 징조에 대해서. 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수님께서 도리에 돌아라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마지막 종말 때 교회가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에서고도 사별라, 그러니까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교회 역사를 거기다가 담아놓으셨다 말씀드렸죠. 지금 마지막 시대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계시록을 모르잖아요. 이걸 몰라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3장 여기를 이해하게 되면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예수님 라오디게아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 들어갑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 지금 칭찬이 하나도 없고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세속주의로 무너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민주주의화되고 인본주의화됩니다. 자, 다원주의와 판을 쳐요. 자, 예수님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거예요. 바알도 믿고 아사라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 종말 때가 되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 교회가 세속화됐습니다.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끝나면은 대화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넷째인 청황생말은 뭐냐면은 시체를 말하는 겁니다. 시체.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종말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종말 때 여러분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될 것이다. 이게 말이 쉽지.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여러분 지금 당장에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여러분 가끔 뉴스 보시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인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에서 지금 여러분들 인도에서 찾아보니까요. 지금 확진자가 3천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도 확진자가 3천만을 넘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40만 명씩 확진자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가 집계가 안 된대요. 인도는. 얼마나 죽어나가는지. 그래서 시신들을 아시잖아요? 여기 뉴스 보시면은 다 태우고 있어요. 소각장이 부족해가지고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인도에서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또 이제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 변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이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가 변이됐는데 2.7배가 강하대요. 확산 능력이 2.7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옷깃만 스쳐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기만 했는데 원문다는 거예요. 2.7배 강하답니다. 이것이 영국에 지금 상륙을 했는데 영국에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씩 나온답니다. 10,000명씩. 지금 여러분들 질병관리청장 정문경 씨가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상륙을 한답니다. 이 델타 바이러스 지금 이제 이게 참 골치 아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자, 여러분들, 자, 인도가 3천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요, 미국이 더 많아요. 미국이요 3,300만, 거기가 1위고,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3억 3천 이렇게 됩니다. 3억이 좀 넘어요.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3,300만이 넘었어요. 미국이 10분의 1이 확진자예요.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때리신 것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인도가 거기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는 건데, 놀라운 거는 한국은 지금 15만 4천 명이 확진자 15만 4천 명이고 사망자가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땅이 가장 안전지대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땅이 가장 안전지대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건 거예요. 그거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기근이 발생하고, 기후위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대환란 시작과 함께 동시에 벌어진다. 네 번째 일을 뺐더니 이렇게 청황생말이 나왔고, 이것이 시신,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넷째인 청황생말의 의미. 두 번째로, 청황생말의 무기입니다. 무기가 뭐냐? 자, 우리 8절, 우리 초중반부를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아멘. 자, 이 청황생말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라고요?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 이 음부가 뭘 의미하냐면요, 이게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 청황생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게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음부를 찾아보니까요, 원어에서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이 하데스가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 스올이라고 하는 것도 지옥인데 이 히브리 원어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이 스올은 고통을 상징해요.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을 좀 강조하는 것이 스올이고, 하데스는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 하데스. 이 음부가 따라요. 자, 시신이 나가고, 자, 사망이 뒤따르면서 죽음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것이 음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노아 홍수 심판 때, 자, 여러분들, 창조과학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한 10억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억. 당시에는 사람이 1000년을 살았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적으로 다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들 꼭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설명할 텐데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그대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학적 데이터가 정확히 나왔어요. 지금은 뭐 노아의 홍수 심판부터 해가지고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네. 그리고 노아 뭡니까? 다 나와요. 다. 자, 여러분들 10억 명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10억 명이 시신으로 되어버렸어요. 이게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불이 떨어져가지고 한 도시를 갖다가 폭발시켜버려 하나님께서. 워낙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이었지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물질 탐욕에 빠져가지고 똑같아요. 거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이런 거예요. 혼합주의에 가가지고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나중에는 인신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거기 멸망시키시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어마어마한 살육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때리셨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신약시대 때, 신약 유대인들이 망할 때 AD 70년, 그 전에 말씀드렸죠. AD 70년, 자, 로마 디도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회파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의 인구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110만 명이 죽어나갈 때에 여러분들 피가 흘러가지고 발목을 적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역들이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가룟유다가 자살을 하죠. 가룟유다가 자살하는데, 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 여러분들 이 가룟유다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차라리 저는 나지 아니함만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회, 회개. 가룟유다가 후회는 했는데 회개까지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룟유다가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하는데 그것이 끊어져가지고 그 시신이 굴러 떨어졌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태우는 소각장, 그걸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소각장 이름이 게헨나를 말하는 게 게헨나. 놀랍게 이 게헨나가 또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이 이럴 수가 있을까? 꼭 12 중에 하나가 타락해요. 이것도 자세히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할 일이에요. 12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해요. 이게 12천사 중에 하나, 이게 이제 루시퍼가 타락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해요. 신약의 12사도 중에 하나가 타락합니다. 이 12 중에 하나예요. 이게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 있잖아요. 한국 상고사에 보면은 12개의 지역이 있었어요. 12개의 지역, 나라가. 그 중에 하나가 또 타락합니다. 이건 뭔가 비밀이 있어요, 여기 안에. 자, 어쨌든 간에
교회가 마지막 때는 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말씀드렸죠. 교회가 둘로 쪼개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5천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죠.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은 못 들어가요. 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이걸 달란트 비유는 그냥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직분자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교회 안에. 그래서 자, 달란트를 맡겨가지고 일을 맡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쫓겨납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 중에서 이건 또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마태복음 25장을 해석할 때, 그 전에 또 말씀드렸죠. 제가 그 마태복음 25장을 해석할 때 24장의 배경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4장,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관점에서 25장을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둘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고,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고.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넷째 일을 깨웠더니 청함성 말이 나오는데 시신이 죽음이 질병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음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부. 지옥으로 떨어져 죽어나가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적 전쟁,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천국 가고, 영적 전쟁에 지는 사람이 패배한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마지막 때 영적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은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또 춘향이에게 또 한 번 하면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끌고 갈 거예요. 춘향이. 자, 여러분들 춘향이가 마지막 장면에서 끝까지 정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확인되는 게 뭐냐면은, 확인되는 게 진짜 이몽룡 사랑했구나. 지 목숨을 걸 정도로 사랑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종말 때 아브라함을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시험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었구나. 세상에 자식의 아들을 갖다가 바칠 정도로 아브라함은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나중에 대환란을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은 사람하고 진짜 안 믿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랑이 이겨요. 믿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이긴다는 거예요. 진짜.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걸러내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 이 마지막 대환란이 지금 하나님 사용하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누가 정말로 참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다 아시지만 왜 하나님께서 거르는 작업을 하실까? 하나님도 확인하시고 본인도 확인해야 돼요. 본인도. 마지막에 심판 때 하나님 믿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확하게 증거가 나와버려요. 증거가. 네 삶을 보니까 나와버려. 그냥 삶을 보니까. 이렇게 자신도 부정을 못해. 자기가 살았던 삶이 있고 자신의 행동이 있다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정확하게 나타나요. 증거가 나와버려요. 증거가 그냥. 그 사람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와버렸어요. 부정을 못해요. 봐봐. 그러면 지옥인 것 같죠. 하나님께 그 증거를 남기시는 거예요. 증거를. 그런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인 하나님 되시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 청황색 말이 시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시신과 함께 시신, 청황색 말이 사용하는 것이 음부다. 지옥으로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넷째인 청황색 말의 의미. 자, 청황색 말이 탄자가의 권세입니다. 권세. 자, 다시 8절 전체적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이 권세가, 이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의 이 탄자의 권세가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단은 여러분들 일곱인입니다. 이 대환란의 서론이에요. 시작점에서 대환란의 시작점에서 4분의 1이 죽습니다. 마지막에 7대접을 통해서는 싹 쓸어버려요. 다 죽어요. 교회만 떠가지고 궁중으로 휴거됩니다. 4분의 1이 죽어요. 첫째, 그러니까 처음으로 해서 4분의 1이 죽습니다.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지구의 인구가 78억 정도 되더라고요. 78억 한 7천만 명. 78억 7천만 명에서 4분의 1이면 몇 명 정도 될까요? 20억이 조금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억의 숫자가 죽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 숫자가 얼마큼 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환란을 통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국일의 어떤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창세일의 어떤 환란이다, 어마어마한 환란을 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8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8절에서요 딱 얘기를 해요. 여기 흰 말이 나오고요, 검은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와요. 네? 다시 한번 8절 읽어볼까요? 뒷편에 나오는 8절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그래, 짐승이 죽이고요, 검이 죽여요. 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검이 붉은 용이 가지고 있는 이게 핵폭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게 짐승들 나왔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근이 나옵니다. 흉년. 그러니까 앞에 있는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통해 가지고, 청황색 말이 가진 이 권세가요, 앞에서도 쭉 연결되면서 4분의 1이 죽는 권세입니다.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을 공포의 책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공포의 책이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계시록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 여기서 공포의 책이 아니고 여러분들 위로와 소망과 승리의 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들은 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백성들은 청황색 말의 죽음에서 빠져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 시편 91편 7절에서 이렇게 표현돼요.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떨어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이르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앞에 더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들은 건지셔요. 믿습니까? 놀라 막 전율이 일어났어요. 이건 찾아봐야 돼요. 자, 스가랴서 6장 2절 3절만 적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2절 3절. 1절부터 8절 얘기인데 다 읽으려니까 이게 스가랴서 6장 여기에요. 이 네 말이 다 나와요. 네 개 말이 다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스가랴서 6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아직 못 찾으셨어요? 스가랴서 6장 네 말이 다 나와요. 이 네 말이요, 이 네 개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1절부터 스가랴 6장 1, 2,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되었는지라. 아멘. 4절, 5절, 6절 쭉 다 읽어볼까요?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5절 읽고 제가 4절 읽고,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이게 예언서가 이게 다 상징이라서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잠깐만 풉니다. 자, 1절에 나오는 이 구리산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뭐를 어떻게 하죠? 녹뱀을 갖다 올려요. 노시요 아연과 구리의 합금이에요. 구리가 들어갑니다. 녹뱀을 올렸더니 여기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어요. 이 녹뱀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구리산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내 병거가 구리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내 말을. 아멘. 두 번째, 내 바람이 나와요. 이 내 바람이 나와가지고 내 바람이 태풍. 여러분들 미국 어디입니까? 이게 막 돌아가는 거죠. 회오리 바람이라네.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 태풍을 불어가지고 회오리 바람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 바람을 보내가지고 마귀의 세력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내 바람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말을 보내세요. 내 말, 자,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그 다음에 아롱지라고 하는데 청황색 말을 같이 짝에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에 가가지고 적그리스도 국가를 초토화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뭘 하시겠다는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말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사력이 벌어지고 전 세계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상황인데 하나님 백성만 삽니다. 아멘.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강남역 포도전을 해치지 말라. 예?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롯의 소화성, 그 다음에 애굽의 고센 땅 하는 교회, 참된 백성은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짝이 되는 말이에요. 계시록 6장하고 스가랴 6장 짝이에요. 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꼭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없이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은 차원이 달라요. 다른 복음서하고 차원이 다르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만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겠습니다.